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은 부정적 의미보다 긍정적 의미가 훨씬 큽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은 승리가 보장된 시험이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우선 기초 지식이 좀 필요한데, 첫 번째는요, 광야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광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제가 광야에 가보니까 제일 많은 게 돌멩이에요. 돌멩이. 풀도 거의 없고 돌멩이밖에 없고 생명체라고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 살 수 없는 정말 황량한 곳이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고 이것을 처음 읽던 히브리인들에게서는 광야의 의미가 남달랐고 특별했습니다. 그들에게서 광야는 뭐냐면 40년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런 경험을 한 장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막아 주셨지요. 또 날마다 만나를 주셨죠.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물 없으면 못 사는데 반드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해주고 그 물을 사용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천을 짤 수 없는 환경인데 그들이 입고 있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또 신고 있는 신발이 40년간 낡아지 않도록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던 그런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던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립도록 추억하는 장소,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광야를 뭐냐면 미로의 장소, 허니문의 장소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로 나가실 때 성경에 보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마귀에 이끌려간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나가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백성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더 이상 우리 민족을, 우리 하나님 백성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됐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공생애도 성령의 역사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의 광야로 가시는데, 아까 광야는 무슨 장소? 하나님이 계신 장소, 하나님 만나는 장소. 근데 광야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 광야에 가셨다? 성령님이 함께 가셨다. 그러면 거기는 어때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는 완벽한 장소, 완벽한 조화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그럴 때에, 자, 어때요? 마귀하고 사탄하고 달라요? 같아요? 헷갈리잖아요? 이거 묻는 성도들이 종종 있었는데, 저도 옛날에는 사탄과 마귀, 그거 뭐 어떻게 다른, 같은 거야? 비슷한 거야? 다른 거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이건 뭐라 그러죠? 이거 뭐라 불러요? 핸드폰. 이거 뭐라 불러요? 스마트폰. 좋은데, 이걸 영어에 된 것을 한국말로 옮길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발음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 핸드도 영어고 폰도 영어네요. 근데 이걸 휴대전화, 손전화 이렇게 옮기는 사람 뭐예요? 뜻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핸드폰과 손전화는 발음은 다르지만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사탄 이란 말이 있는데, 그걸 헬라말로 옮길 때 발음 그대로 사타나스, 그대로 사탄이라고 옮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뜻으로 디아블로스, 뜻이 뭐냐면 마귀거든요. 그러면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를 사타나스 하고 번역할 때와 뜻으로 마귀의 뜻으로 디아블로스라고 번역하는데, 사타나스와 디아블로스는 발음이 달라요. 그 내용은 같죠. 결국은 사탄과 마귀는 같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 그러지 말고 발음이 다르지만 같다. 어떻게 다르냐? 핸드폰과 휴대전화의 차이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자,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사탄이 이제는 예수님을 타락하게 만들려고 시험을 한다. 제가 히브리 개념을 한 2번 정도 전에 말한 적이 있었는데, 히브리들의 개념에서는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 이런 개념이 있죠. 실제로는 뭐 여자 중에 강한 사람도 있고 남자 중에 약한 사람도 있지만, 히브리 개념이 그렇게 이분법으로 동시에 남자는 명예를 상징하고 여자는 수치를 상징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여자는 수치스럽단 말이 아니라, 고대인들이 남에게 수치를 안겨주려 할 때 그 사람에게 속한 여자, 그 집 딸이나 그 집 부인을 뺏어가서 겁탈을 하면 수치를 주는 것이 그 남자에게 굉장히 수치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여자는 수치를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자는 약하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남자가 아닌 여자 하와를 유혹했다는 것은 이미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남자예요. 그렇다면 이 남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이미 승리가 보장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2번째 아담으로 오셨잖아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는데 2번째 아담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길 것이고, 그리고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거든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사탄은 이 마귀라거든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허물려고 했는데, 시험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백하게 온 세상에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았는데,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중에는요, 무엇이든지 합당한 증거를 내놓아라,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왕과 대제사장이 즉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기름을 붓죠. 성전 기름,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는데,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 사람은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 위에 있는 왕, 모든 제사장 위에 있는 대제사장임을 드러내는데, 물론 아버지가 왕일 경우에는 아들은 기름을 안 부어도 돼요.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정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는데 그 호칭에 맞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3번 다 꼬박꼬박 붙인 말이 뭐냐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자격에 대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 자격 시비가요, 오히려 예수님의 자격을 확고하게 해주는 결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요, 이 말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마귀가 와서 시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에게 문제를 주면, 야, 네가 만약 학생이라면 이 문제에 답을 내놔봐. 근데 학생 아닌 사람 보고 시험을 쳐요? 안 쳐요. 학생에게 시험 치고 점수 주고 졸업장 주고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시험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에게 마귀가 시험해요? 안 해요. 불신자는. 왜? 자기 편인데 뭘 시험을 해? 오직 우리 성도에게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지만 특별히 안 믿다가 처음 믿는 분에게는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해요. 또 초신자,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옛날에 말이죠, 젊을 때 산기도 가면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막 뒤에서 잡아당겨. 또 뒤에서 뭐라고 소리가 막 들려.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산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혼자 저녁에 깜깜한데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 뭔가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성도는요, 모든 성도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성도는 새로 이사한 집에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 아니면 이사한 집에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막 성도인데 가위 눌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탄아,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리쳐버리고 승리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먼저 시험 받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다. 이 말을 들을 때에 히브리인들은 이 마태가 이 말을 할 때에 딱 떠오르는 개념이냐면 모세예요. 모세.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떡도 안 먹고 금식을 했잖아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했을 뿐 아니라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는 인도자 그리고 구원자 역할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또 이 마태복음을 히브리인들 읽을 때에 이 예수님이 모세이구나. 두 번째 모세, 제2의 모세이구나. 이런 인식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죄악 세상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모세 같은 인도자이구나, 이렇게 바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광야에서 굶주렸던 저 예수님께서 또 역시 40일 밤낮으로 금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광야는 첫부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라고 그랬거든요. 광야라고 하는 장소,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세상과 차단하고 사람과 차단하고, 예수님이 일부러 광야에 나가셨잖아요. 세상과 차단하기 위해서. 이것처럼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도 나 자신의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광야가 필요해서 비행기 타고 뭐 이스라엘까지 날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는 곳에서 필요하다면 40일 할 수 있지만 40일이 너무 힘들어서 길어서 못하면 4일도 가능해요. 4일도 못하면 4시간도 가능해요. 세상과 차단하고 사람과 차단하고 핸드폰은 꺼버리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광야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자, 잠시 곰곰이 생각해도 나의 광야는 어딘가? 예배당도 광야일 수 있고요, 기도원도 광야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일상생활에서 내가 경험해, 이것도 좋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이 승용차가 있어요. 승용차를 타고 어디 바닷가나 강가면 더 좋겠고, 그런 데가 없으면 어떤 그 넓은 주차장 저 끄트머리, 빈 공간의 한쪽 끄트머리, 거기 차를 세워놓고 찬송가 음악을 켜놓고 듣고 거기서 기도하고 해도 아무도 방해하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매일 아침 넓은 운동장에 그 스탠드죠, 의자들이 있는 저 끄트머리, 제일 높은 곳 저 끄트머리, 사람들이 올라가도 한참 와야 되고 소리 나도 안 들리는, 거기 매일 가서 끄트머리 장소, 거기가 자기의 광야라는 거죠. 자기 기도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매일 하나님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 우리나라 좋은 전통이지만, 새벽 기도 나올 형편이 아니면 자신만의 광야를, 감리교의 창시자 중에 요한 웨슬리라고 있는데, 요한 웨슬리는 형제가 17명이었대요. 어머니가 17자녀를 기르니까 막 집안이 얼마나 막 돛대기 시장 복잡하겠죠? 근데 이 어머니는 기도할 상황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언제 기도하냐? 어머니가 집안일을 좀 하고 딱 할 때 치마를 큰 걸 이렇게 딱 뒤집어 쓰면 그 속이 어머니의 기도원이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17명 형제를 기르던 어머니가 치마를 뒤집어 쓰면 거기가 자기의 광야가 되는, 치마 속이 자기 기도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습관이 되니까 엄마가 치마를 딱 뒤집어 쓰면 조용히 어머니 기도하신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막 떠들고 있어도 어머니는 기도했겠지만 자녀들이 알아서 조용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치는데, 여러분 자신의 광야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 광야에 최근에 언제 다녀오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언제 또 갈 건가요? 지금 잠시 생각하면서 내 광야는 어디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니, 지금까지 그런 걸 못 해봤으면 오늘부터 내 광야는 어디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녀오셨나요? 기억이 안 납니까? 아니면 너무 오래됐나요? 언제 가겠습니다. 이제 한번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광야에 정기적으로 나아가서 세상과 차단하고, 필요하면 핸드폰을 꺼놓고, 뭐 필요하다면 핸드폰 그 찬양이나 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필요하다면 꺼버리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여러분 되시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자주 못 오고 모임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진짜 이 상황에서야말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이 지키는 연습과 훈련을 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나쁜 기회를 좋은 기회로 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의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 뵙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그런 성도, 그런 우리 행복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